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성경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육으로 지키는 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온전한 법이 아니기에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는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공의의 말씀, 그리고 예수는 그분의 이름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법,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마음의 말씀을 이룬 자, 심령 성전이 건축된 자. 예를 들어서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시기, 탐심을 버리라, 이 말씀을 이룬 자입니다. 즉 죄를 끊어버린 자예요. 이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행한 자,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말씀대로 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정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과연 정죄함을 받는 자인가 받지 아니하는 자인가. 정죄함을 받고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요만큼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 자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정죄함 안 받는 자예요. 그렇다면 첫째로 정죄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절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지켜 행한 만큼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법으로 산다는 것. 공의법으로 사는 자는요, 자기가 한 말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성도에게 상처된 말은 아니었는지,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성령께 바로바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싫으면 상대도 싫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상대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기본입니다. 남이 흉볼 때에 같이 흉보는 것도 정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농부가 백구라는 강아지하고 황구라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당 앞에서 기르던 이 2 강아지가 아침부터 그냥 서로 막 지저대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계속 한쪽에서는 막 외치고 한쪽에서는 활활활 외치고 막 지저대길래 도대체 얘네들이가 뭔 일이 있나 한참을 쳐다보다가 웃었다고 합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황구라는 강아지가 이 백구라는 강아지에게 야! 너 더럽게 입 좀 닦고 다녀라. 너 입에 겨 잔뜩 묻었어. 그랬더니 이 백구라는 강아지가 황구라는 강아지를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입에 묻은 똥이나 닦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말씀이지만 옛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 몸에 더러운 똥을 묻히고 다니는 개가 겨를 묻히고 다니는 개 보고 지저분하다고 정말 놀리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우스운 일이겠죠. 이처럼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지적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비유한 말인데요.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그 작은 흉만 본다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죄지어서 지옥 가는 사단이 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은 이 죄를 깨닫기는 하나 지키지는 못해요. 육으로 사는 자, 땅의 것들을 이 붙잡고 가는 자, 이 발랑의 길을 가는 자들도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린 자입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없기에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뿐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율법을 좇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결국엔 주 70년에 버림받아 멸망받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문맥에 잡혀 있다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법,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뜻, 비유, 비사, 땅의 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셔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법으로 내려가는 것, 땅의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죄를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자, 이 죄를 벗어놓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는 것.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열심히 정말 심령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것은 영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이 심령 안에 계시는 자가 심령성전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사는 자가 이 시대의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이 심령의 각을 뜨고 정말 신령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심이 없으면 변화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령 상태는 황무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죄된 삶을 하나씩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과 욕심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성한 자의 죄와 이 어린 자의 죄는 다릅니다. 이 어린 자의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지은 죄 또 지으면 사단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즉 말씀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야 열매를 맺는데 불순종함으로 열매 맺은 것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마음에 믿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따라가다가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이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악신이 역사합니다.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끊기면 사단의 법, 사망의 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져야 이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이긴 부분만큼. 현재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죄와 싸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죄를 이기고 이 버릴 때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부분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죄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죄의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형제를 못마땅하고 미워한다고 했을 때에 그 미움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왜 저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을까? 나를 무시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차별했었나? 아니면 내 쓸데없는 자존심, 교만, 바로 나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죄의 근본을 찾아서 죄 짓지 않도록
않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특별히 내가 잘 짓는 죄를, 정말 민망할 정도로 자주 짓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인내를 갖고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죄의 잔뿌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겉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이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끊어버리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기도에서 죄를 완전히 뽑아낸다면 그는 명철한 자, 기름 준비한 자, 온전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깨달아야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나 정죄함을 받지 않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되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한 만큼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육은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범죄하기에 연약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기에 연약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따라가므로 영적 소경이 되고 육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 범하는데 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니까 혈과 육이 나오고, 연약하니까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연약하니까 외식하고 원망하고 비방 탐욕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연약한 증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 이 문맥에만 매여 있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믿음의 온전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에도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듯이, 육신을 좇지 않고, 즉 율법을 좇지 않고 육을 좇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빛, 바로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영을 쫓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 생명의 법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데 연약하여서 육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 죄를 깨닫고 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육에 속해서 연약하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그들이 바로 생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사함 얻게 하신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토하고 먹고 씻고 뒹굴고 이것만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온전한 죄사함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처럼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 진리 앞에 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진정한 회개고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죄의 여러 뿌리 중에 한 뿌리 한 뿌리, 이 한 부분 한 부분, 정말 하나씩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여인, 간음 중에 잡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시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즉 끊어내버리는 것, 이것이 제사함이며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제사함은 성령, 곧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기도 안 하고 내 생각, 이 내 뜻으로 기도한다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멸망받는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구약 때에 소, 양을 잡고 제사드림을 통해서 이 제사함의 약속을 주셨듯이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려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루면 바로 의인의 길이요, 기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진리, 그리고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을 조금씩 포기하고 미뤄지는 것처럼 육의 일을 하려면 이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듯이 늘 육과 영이 싸우거든요.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 아래 있지 않지만 이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죄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를 때는 육이 자유로웠어요. 육이 자유로웠지만 이 하나님의 뜻,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을 때는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되므로 이 육의 것이 죽어지고 또 포기가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육은 고통스러워지고 땅의 것은 적어지나 하늘의 것은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면 훗날 사망의 법이 되지만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생명의 법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 갈 수 있는 법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비유의 뜻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 안에서 그 뜻을 찾는다면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육으로 지키는 법에도 생명의 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질 하지 말라, 율법이죠. 이 겉으로 즐길 수 있는 법이잖아요. 이 생명의 법은 어떤 게 도덕질 하지 않게 하는 법인지 온전한 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어떤 한 사람이 잔치가 있어서 도와주러 갔어요. 음식을 하면서 오이를 썰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없을 때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은 거예요. 집어먹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인이 딱 오면은 안 먹는 척하고 또 썰고, 주인이 가면은 또 이렇게 먹고. 그래서 괜히 마음에 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장롱 안에 있는 그 집의 금덩이를 주인이 있을 때 가져갈 것이냐, 주인이 없을 때의 금덩이를 가져갈 것이냐. 주인이 없는 곳에서 금덩이를 가져가는 거나 오이를 주인 몰래 먹는 거나 다 같은 도덕질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법은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나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부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보다 우리는 더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죄의 여러 뿌리 중 하나씩 없어지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줄어들고 없어짐을 내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긴 것, 내가 이긴 부분은 바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긴 부분만큼은 그 어떤 아무에게도 정죄나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그 부분만큼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와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내가 늘 짓던 죄들,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짓던 그런 죄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음을 느낄 때에 성령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만이 죄에서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후사될 자를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사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후사는 하나님의 대이을자, 바로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이을자, 후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후사를 어떻게 만드시냐? 후사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남아있던 잔뿌리, 이 원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자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후사를 만드시냐? 하나님을 닮아야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법,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야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다시금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을 받지 않은 자는 바로 죄 없는 자,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자예요. 즉 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바로 깨닫기에 회개합니다. 죄를 제거해버립니다. 왜냐? 바로 공기법으로 살기 때문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려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 복음을 이 마음과 이 생각에 부여잡고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서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이김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열매 맺고 기름 준비된 자, 하나님의 후사 되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꼭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늘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 짓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죄와 싸워 이기고 성전을 지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죄 없애지 않는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하여서 더욱더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내 속에 있는 본성의 묻은 땅을 성령의 법으로 갈아엎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말씀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